이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형상, 그 모습 중에서 오늘은 5번째,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시험을 안 봐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 종류 많죠. 운전면허 시험,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초등학생들도 시험 보고, 중학교 시험 보고,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평생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 시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하죠. 문제지도 풀고 또 맞춰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공부할 때는요, 문제집을 사면은 살 때는 굉장히 흥분이 돼요. 새 책이니까. 근데 이제 펴기 시작하면서 이마에 주름이 늘어가기 시작해. 아는 문제가 나오면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상관없어요. 그냥 답이 딱 보여요. 근데 문제를 읽는 중에 모르거나 아리까리하면 그 보기 문제의 그 답들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1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승리일판 저는요, 모르겠다 싶으면 뭘 찾아봐요? 다 경험치가 있군요. 그 문제집의 맨 뒤에 보면 답지가 있어요. 교과서를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저에게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아는 문제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든 뭐 보기가 있다 해도 상관없어. 아는 문제는 100% 그냥 답을 맞춰버려요. 모르다 보니까 찍는 거야. 내가 연습할 때는 답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정작 정상적인 시험을 볼 때는 답지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경험 있잖아요. 연필 굴려 안 굴려? 굴려봤지? 안 굴려봤대. 진짜 안 봤다고 또 믿어드릴게요. 네. 참 굴려요. 그러니까 연필마다 1, 2, 3, 4 이렇게 써가지고요, 따르르 굴려가지고 그 나오는 걸 보고 답을 쓰는 거야.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아니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엄청 떨어지죠. 골든벨을 보면요, 진짜 우수수 떨어져요. 근데 끝까지 부활의 경험을 통하든 어쨌든 남아가지고 마지막 벨을 울리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답을 쓰는데 주저하지를 않아요. 정확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관식 문제도 거뜬히 만들어 풀어냅니다. 띵동 띵동 벨을 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연필 굴리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요, 대부분이에요. 너희는 배우고 대충. 그럼 어떻게 하셨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이 있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알고 믿어야죠.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주 쉬운 말씀만 들이대줘도 당신이 믿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고 아는 만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근데 그걸 듣고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구절구절 성경에 문제가 있다면 답도 어디 있을까요? 목사 말에 있어요? 주석에 있어요? 교황의 말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 답지가 끼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자체가 문제였고 말씀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해답이었어요. 해답으로 예수가 오셨고 정답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잘 듣고 잘 읽고 배우면 여러분 답지 안 봐도 돼요. 문제 보는 순간 뭐가 보여? 답이 보인다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내는 순간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아는 아이는 답을 먼저 쓰더라니까요. 자, 우리 골든벨 울립시다. 마지막 그 벨을 울립시다. 그 구원의 종소리를 내가 여러분이 울려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탕자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롯과 그 처와 그 두 딸이 나올 때에 그 성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니까. 팔 벌리고 어서 와라 하고 그 성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출애굽하라고, 출바벨하라고 말씀을 통해 외치는데도 오늘날까지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와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함이 응하였도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갈대아우르 그 죄악의 도시에서 우상에 미친 땅에서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출발했어요. 노아야, 너는 이 악한 세상에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쳐라. 잣나무와 역청으로만 보지 못하는 일을 본 것처럼 믿은 노아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다 예비하였더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 말씀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너희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말을 못하네? 이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성실하지가 않아요. 의로움이 없어요. 마당만 밟고 있어요. 외식만 하고 있어요. 믿는 척만 하고 있어요. 그런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연단을 하는데 뭐처럼 하지 않았대요? 은처럼 하지 않았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은은 뭘 상징해요? 물질. 믿음을 가져도 기복신앙, 신비적인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이 바라볼 땐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까? 이게 은 같은 역사예요. 이런 건 부질없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참 성도는 어디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11절.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걸 위하여서 은처럼 연단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처럼 내 백성을 연단하여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이거 보세요. 껍데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고 있어 지금? 욕되게 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모들이 말하기를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인자의 때 노아의 때 왔다 하셨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사람 지은 걸 후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마음에 후회가 되게 만드시는 자식이 되실래요? 아니면 너밖에 없구나. 너는 나의 자랑거리구나. 인정받는 자식이 되실래요? 물어보면 안 하잖아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로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0으로 시작하고 0으로 마치시는 분이에요. 그때도 못 봤고 지금도 못 보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계시한 계셔. 계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들에게 현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1장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믿는 성도들아, 교인은 교인인데 껍데기 교인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아니, 말끝마다 돌아오시래요. 얼마나 멀리 떠났으면 탕자처럼. 탕자가 어떤 마음으로 떠났습니까? 아시잖아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날이 정말. 몇 주 전에 PD수첩 보셨나요? 귀신 쫓아내는 역사에 교인들이 빠져가지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제정신 갖고 믿잖아, 예수를. 8절.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그를 따르던 자들은 복역하는 노예가 될 것이라.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진리 모르는 사람들, 사람 쫓던 사람들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 북방민족입니다. 애굽 남방민족입니다. 그 다니엘에서는 북방왕, 남방왕이 나오잖아요. 이 북방과 남방 사이에 누가 껴있어요? 이스라엘이,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단에도 빠지고 진리 없는 곳에도 빠져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기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불이 어디 있어요? 시온에. 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이에요. 또 물이기도 하고. 노아의 때 물로 심판도 말씀으로 심판하심이요. 롯의 때 불로 심판도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대로 이 세상은 정리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풀무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정죄하는 곳이에요. 돌멩이를 집어넣고 불순물과 귀금속을 분리시키는 곳입니다. 도가니와 풀무 아시죠? 도가니는 뭐 하는 곳이에요? 도가니 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는 은을 정제합니다. 풀무는 무쇠로 만들어요. 거기는 금을 정제합니다. 불순물과 분리시켜서 불로 연단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사라고. 오늘 이 자리가 영혼의 풀무자입니다. 그래서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스가랴 8장 가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시온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시온이 뭐가 나온댔어요? 불.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풀무. 거기가 뭐라 그래요? 진리의 성읍. 말씀이 있는 곳이 풀무라는 곳이에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곳.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어디로 보내요? 훈련소 보내잖아요. 거기서 탈락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특히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데는 더 심해요. 너무 빡세니까 아이들이 감당이 안 돼. 체력도 안 되고 정신력도 안 되면 뭔 사고 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이구 돌아가 얼른 집에 돌아가. 이 일이 기도에 나왔었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 났다 하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인 자가 다 군인이 아니야. 자, 저들 중에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는 자가 있다면 돌려보내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자격미달은 군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용병이 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지요. 전신갑주 입으셔야지요. 바로 예루살렘은 풀무가 되는 곳이요 진리의 성읍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어요. 오늘은 5번째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이 인자 같은 이 9가지 형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니까. 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2000년 전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러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하고 버리시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뭘 보낸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분이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중에 9가지 형상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럼 9가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면 결국 누구의 형상이 돼야 돼?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9가지 형상 하나하나가 그냥 그분의 형상이에요.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상을 더 입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의 발이 뭔지는 다 배우셨죠? 세족식에서 배우셨고, 모세가 신발 벗는 이야기에서 배우셨고, 이사야 말씀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다는 이야기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이 발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인자 같은 이 발, 그 고귀한 발이 빛난 주석 같대요. 인류가 발견한 물질 중에, 광물질 중에
분리를 시켜서 최고로 오래된 금속이 뭐냐면 나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발견한 물질이 주석입니다. 이 주석하고 아연하고 섞으면 뭐가 나와요? 황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구리하고 주석을 섞으면 뭐가 나와요? 이게 청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기 시대가 기원전 3000년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청동기 시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놋 나오죠. 이게 전부 이것과 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놋그릇 써봤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 매일매일 발 씻으라. 이 말은 빛난 주석처럼 색깔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곧 말씀의 되새김질을 매일매일 하라. 쓰고 읽고 듣고 되새김질을 하고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런데 이 빛난 주석이 어디에 단련된대요? 풀무에. 자, 풀무는 예루살렘이라 했죠? 그걸 풀무를 달구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시온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이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 시온. 이 마지막 때 말씀 있는 곳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인자 같은 이 모습 속에서 비춰주십니다. 자, 말라기 말씀 보겠어요. 말라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 같은 날이 이르리니. 왜 이런 날이 이른다고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광된 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변할 수 없는 변질되지 않는 성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는 뭐라고요? 지푸라기, 불 붙이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악한 자들, 교만한 자는 초계가 될 것이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풀무와 같은 날이 이르러야 하는 이유. 자,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발에 밟힌대요. 이걸 발등상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밟히실래요? 밟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 빛난 주석이 되려면 뜨거운 불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의로운 해, 진리의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치료받은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날에 때가 되면 악인을 밟게 될 것이다. 누가요? 이렇게 의인된 자들이. 이게 풀무의 날입니다.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하였을 땐 도가니 은, 풀무 금이지만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왜요? 왜 마음을 연단하고 단련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단련받아야 될까요? 왜 연단받아야 할까요? 왜 의로운 해가 필요할까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조석변개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들이 다 하나같이 뭐가 변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다가 뭘 새기래요? 너희 생각을 기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묵시의 말씀을 정한 때가 있나니 이루어지리라 했던 말씀을,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찬호 집사하고 소정 집사는 마음으로 사랑해, 머리로 사랑해. 머리로 사랑하면 오래 못 가잖아요. 마음이 통해야지. 일심. 하나님과 우리가 일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가까이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고 많은 구절을 통해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마음이 타락해서 아내를 많이 삼잖아. 아내란 말은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돈 안 도와요? 지식, 건강은요? 직업은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뭐가 나와 거기서? 네피림이 나오잖아. 네피림. 돈에 미쳐버리고, 권력에 미쳐버리고, 마약에 미쳐버리고, 술에 미쳐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안 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세 친구가 이 풀무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모습으로 비유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10절.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여러분, 우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사건 목자 말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아. 악기 소리가 너무 많아. 순복음대로, 여호와 증인대로, 정명석대로, 이만희대로, 이게 다 악기 소리예요. 이런 소리를 듣거든. 그래서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거봐요. 그럼 들리는 모든 소리에 사람들이 절하고 있잖아요. 이단에 빠지고, 기복에 빠지고, 신비에 빠지고, 귀신 노름에 빠지고.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묵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에서 다스리게 하신 자의 언을 도지사, 이방인인데 도지사 맞다는 건 이 세 사람의 능력이 출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특해요. 학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없어도 촉이 있어요. 영적인 촉이. 이걸 보는 사람은 본다니까요.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합니다. 왕은 높여줬는데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짓 그리하였느냐?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지사 만들지 않았니? 난 네 편이라고, 너희들 편이란 말이야. 근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 15절. 이제라도 설득하죠.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준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무도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을 누가 쓰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셔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 느부갓네살 뭐가 됐어? 짐승 됐잖아요. 인간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쓰고 계십니다.
김정은도 쓰고요, 트럼프도 쓰고요, 다 쓰고 계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는 것이 풀무와 도가니가 하는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이 7배나 뜨겁게 하라 했지만 그 뒤에서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느부갓네살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보겠습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나이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죽이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따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힘들다면 불만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풀무예요. 나를 뭐 하고 계시더라? 내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더라. 이 간사한, 간교한 이 마음을 단련하고 계시더라. 오로지 사울이 아닌 바울 정신을 회복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회복하시려고 단련하고 있더라. 그래야 진짜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고 단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편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뭘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인자 같은 이 첫 번째 모습 아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 별다른 옷.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어. 얼마나 뜨거운지. 2200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뭐래요? 3명 맞지요?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이게 인자 같은이란 말입니다. 근데 결박된 채 던져졌는데 풀무 안에서는 결박이 안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뭐한 자예요? 결박되지 아니한 자예요. 돈에도 결박이 안 되고 권력에도 결박이 안 되고 사람에도 결박이 안 되고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이 세상 모든 조직에게 결박되지 아니한 자유로운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 그렇지.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인자 같은 이고요.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게 누구의 모습이 돼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돼야죠.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같이 반짝반짝하는 복음의 발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누구를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세 사람을 보호하셨도다. 이게 풀무에서 건져냄을 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1장 가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에스겔 1장에 이사야는 스랍으로 보았어요. 모세는 창세기 뭐라고 말했어요? 그룹. 내가 답을 다 얘기해버렸니? 진짜 너무 답을 많이 알아. 그룹이나 스랍이나 생물은 표현만 다른 거죠. 같은 겁니다. 동무와 벗과 친구. 이해하셨죠? 자, 내 생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뭐가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노쇠 같아서, 주석 같아서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뭐가 나고? 광채가 나, 빛이 나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보좌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이니 거기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에스겔이 듣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듣고 있잖아요. 오늘 요한이 듣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많은 물소리로, 검은 것 타는 자의 소리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계시록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자 지난주에 증거해드린 말씀이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인자 같으니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 보좌의 형상이 되는 자, 근원이 되는 자가 가라사대.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들어야지요. 말씀하옵소서. 그 말이지요. 19절,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리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말세에 되어질 이야기예요. 되어왔고 되고 있고 되어질 일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먹고 있습니까? 귀신의 상에서.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귀신의 상에서 오늘도 아멘 하면서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게 두 아들아 교회의 책망거리였어요. 근데 그 두 아들아는요, 주석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인자 같은 이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라 하시며 칭찬을 하십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많구나. 대기 만성이로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이 있다. 이 새벽에 꾀임을 받은 자들, 기복과 신비,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도다. 주님께서 이런 발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0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해를 입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 주석과 불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2절. 그 손에는 뭘 갖고 있더라?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라는 걸 보니까 이 구름을 입은 자가 누구다? 인자 같으니. 계시록 5장 말씀에 요한이 막 울었죠. 온 세상을 다 둘러봐도 책을 펼 자도 없고 인을 뗄 자가 없으니 탄식하고 울 때에 천사가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그가 책을 펴며 인을 떼시리라. 그분인 겁니다.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따져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그 발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빛난 주석 같으니 땅을 밟고 있어. 왜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13장 가겠습니다. 이게 답을 알면 바로바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들은 메시지니까.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땅을 밟고 바다를 밟는 이유.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 괴물이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이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내가 구원자라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참남된 이름이에요. 망령되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이름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이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가 싸워 이겨요? 성도를 이긴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지도로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가만히 계셔요. 왜요? 싸워 이기라고 미리미리 전신갑주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시린처럼 머리 기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삼손처럼 힘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지만 너희들도 3일 길은 가야지. 양은 준비해 주실 건데 너희도 3일은 가야 돼.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속이 썩었을까요? 봤어요? 왜 이렇게 잘 알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자빠져 있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장사하라는 거예요. 다 해줄 테니까. 1달란트 받은 자와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해줄 테니까. 이해하셨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그냥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매일 뭐 해야 돼? 돌아야 돼.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짐승이 성도를 이깁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이런 권세를 받았어요. 공중 권세 잡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게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안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했잖아요.
경배 안 했잖아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란 말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겨우입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니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따라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신 지금. 이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땅에서 올라오죠, 짐승 하나가. 뭐와 같다고요? 새끼양. 예수님은 어린 양. 그걸 모방한 양 새끼. 그건 그리스도. 근데 말은 뭐와 같이 한대요? 용처럼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성도들이 깜빡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니까요. 삼손이 일찍이라도 머리가 잘린다니까요. 그래 촛대가 옮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끝까지 내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래서 땅과 바다를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뭘 보여주셔요? 펴놓인 작은 책. 인봉되지 아니한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이렇게 이 골방에서, 이 밀실에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110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다윗이 말하는 주님이 또 있어. 그게 누군 것 같아요? 인자 같은 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진웅이가요. 집에서는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 아빠 이런 데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땐 저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상황에 맞춰 불려지는 다른 이름일 뿐이지 저는 그냥 저예요. 목사지만 집에 있을 땐 아버지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하는 이 주는 인자 같은 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두 분이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왕이 둘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스도는 삼위 일체란 말입니다. 이런 구절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뱀이죠, 마귀죠, 사단이죠.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이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지금 어디 앉아 계셔요? 보좌 우편에. 누가 봤어 그것을? 스테반 집사님이 봤잖아요. 벌떡 우편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순교자만 보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만을 위하여 우편에 앉아서 서포트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변호사란다. 내가 너희의 대언자란다. 보혜사란다. 이런 의미가 우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도다. 아멘. 자, 옆 사람 보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주님의 청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증인 됐어요. 이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나는 늙었어, 못났어, 머리 나빠, 내가 다 이런 말 하면 벌금 받아 100만 원씩. 여러분은 뭐라고요? 주님의 청년들이에요. 100세에는 뭐라 그랬어? 아이 겠고 100세 못 되어 죽으면 저주받은 거래요. 우리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 지금
그럼 100살만 살아야 천수를 누려야 돼요. 천수를 누리기 위해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영생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 정확히 보여주시는데,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라고 하시는데, 외양간의 소와 같이 치료하는 광선의 빛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어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계십니까? 원수는 반드시 초계가 되어 우리의 발 밑에 재가 되어 깔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시편 105편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뭐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선지자. 성도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굳게 잡을 것이다. 이게 인자 같은 이 오른손의 7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말씀 보시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마지막 기간을 당할 때가 오나니 그날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영혼의 양식은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기근이 왔을 때에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야기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나왔던 장자 요셉, 그가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로 결국은 죽은 것으로 아비를 속이기까지 해서 얼로 팔아넘겼어요. 애굽에 팔아넘겼잖아요. 결국 종이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 했잖아요. 그 집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몽해 주어서 얼로 들어갔어요. 바로 궁궐로 들어갔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모든 역경이, 고난의 여정이 누가 인도하심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야곱의 70인이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앞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보겠어요. 18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풀무로 단련한 빛난 주석. 말씀이 단련합니다. 저를 단련하셨고 여러분도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 불이 나오는 시온이요. 풀무가 되는 예루살렘이다. 그럼 여러분 은이 돼야 돼요? 금이 돼야 돼요? 금이 돼야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미가서 5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은 세상이 볼 땐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다. 골리앗보다 작지만 다윗이, 그러나 골리앗보다 큰 자다. 누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는 잘나서 사울이었지만 그걸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울은 더 큰 자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임찬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누가요? 남은 자가,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자예요. 연단받은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언제든 구원자는 함께 하십니다. 세 사람에게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결박되지 않은 한 사람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인자 같은 이는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귀를 통해, 눈을 통해, 입을 통해, 우리의 머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만들어내겠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까지 마음판에 새기신다 생각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바로 따라갑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길을 다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가 무엇과 같이 나온다?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의 발이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이 되어야 하는 이유. 매일매일 닦으십시오. 갈고 닦으십시오. 녹슬지 않도록, 이가 빠지지 않도록, 그 입에서 마광된 말씀이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날, 그때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변화에 동참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